오늘 생명의 산 말씀은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까지 흔들리는 날이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어 사방에 흩어진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며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을 말씀하시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해도 마지막 심판과 통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인자를 보고 애곡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그날, 세상은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 성도는 마침내 기다리던 왕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의 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징조를 쫓기보다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시기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향한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박해,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표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그때를 알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일터에서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혼란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야 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끝까지 그러한 세대는 존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느끼는 천지 만물 또한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한 시대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고 초대하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수록 재림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며 현실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넘치는 기쁨 가운데 맞이하기 원합니다. 가까워오는 주님의 날을 지혜롭게 기다리며 제가 서 있는 곳을 영원한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 말씀을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